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이 가진 그 죄성 중에 하나가 저는 완악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완악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애굽의 바로 왕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겠다 해놓고 번번이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안 보내고, 그게 다 뭐 때문인가?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완악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이 마음이 고집이 좀 있으신 편입니까? 없으신 편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씨가 최씨냐 아니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을 부릴 때 최씨만 고집 부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고집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땡깡을 부리는 이 고집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고집이 있나요? 예.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집이 없겠죠? 예. 다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나? 또 그 완악한 상태에서 무엇까지 할 수 있나?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완악함입니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에 그동안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가르시고, 음식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음식을 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분이 누군데요? 아말렉을 만나면 아말렉을 무찔러 주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이 모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고집을 부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보이는 왕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투심이 나서 혼을 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을 내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드러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세요. 그래, 그러자. 왕을 세워줄게.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완악함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집을 부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요, 완악함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란 본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하는 것이거늘, 어디서 기도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그것이 대단한 영성인 것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그 착각한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고집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고집이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미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초자연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그거로 만족이 안 돼요. 나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기를 좀 달라고 요구하는 그 앞에 모세가 탈진을 합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 떨어졌다고,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졌다고, 그럴 때도 모세가 너무너무 지쳤는데 고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충분합니다.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그 정도로 간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고기 주셔요.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고기가 아니었죠. 기브롯 핫다와와,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 그 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비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 완고한, 완악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고기.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라고. 내 원대로 해줘버리면 그것이 기브롯 핫다 아와가 돼버립니다. 내 원대로 기어이 해주시면 그것은 곧 탐욕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줘요. 그들이 요구한 걸 줘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고기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줘요. 들어는 줬는데 그들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져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이 교제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주로 교제하는 사람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교제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하고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지를 않았어도 고깃집에 갔다 오면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그렇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하게 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말라져 간다?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영혼이 점점 쇠약해진다?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십시오.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꼭 좀 이렇게 하거든요. 고집을 딱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는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기어이 뽑아놓고 후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셨던 건데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안 좋은 결과가 되는구나. 완악함으로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요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되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죠. 베냐민 지파 가문들이 쫙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 중에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어요. 마드리의 가문만 또 앞으로 쫙 나왔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수백만인데 그 중에 1%의 확률로 이제 사울이 뽑힌 거죠. 이렇게 제비를 뽑히는 게 여러분 보통 일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사울이 숨어버립니다. 사울이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도.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겸손해서 숨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 우리 어제 읽었어야 될 본문이지만 1절 말씀을 사무엘상 10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사울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보통 선지자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기업의 지도자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표를 주십니다. 일일이 본문을 찾아 읽진 않겠지만 첫 번째,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찾아요. 그것도 첫 번째 징표고, 두 번째, 이 베델,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무리들이 사울을 발견하고는 떡을 줘요. 왜냐하면 사울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물질을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세 가지의 증표가 나타날 건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도 찾을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떡을 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다 들어맞은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도 거절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강력하게 드러났는데도 사울은 어디에 숨어버려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완악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완악함이요. 사람이 완악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람이 완악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계속 주시는데도 계속 거부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이미 사울은 알았죠. 나한테 향하고 있구나. 마드리의 가족이 나왔을 때 이제 나구나.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이 겸손함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진보다리들 속에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아멘 할 줄도 아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걸 계속 거부하죠.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제 사울을 찾았어요. 진보다리들 속에 있는 사울을 끄집어내니까 사울이 키가 그렇게 커요. 사울의 외모가 사람들 되는 쑥 들어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밖에 안 차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컸는지. 사울의 외모에 사람들이 반합니다. 와,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니 좋다. 그래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가 나와요. 26절에는 유력한 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가 나와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자하였더라. 자, 우리말로는 불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전에 개역 한글은 비류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냥 못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못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제비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수백만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왕께 만세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더 훌륭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울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부족한 듯한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비류의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멸시하죠. 멸시했다. 다른 번역으로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물을 왜 드립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바친 거 아닙니다.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리면 되죠. 그런데 아예 안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 완악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완악함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완악함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런 완악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마치 찰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굳어지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우리의 심령은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강구를 해요. 합당하지 못한 거절을 해요. 합당하지 못한 멸시를 해버립니다. 이 모든 불행한 결과들이 왜 왔나?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봐. 네 고집대로 해봐. 하나님이 손을 놔버립니다. 우리 애기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해봐.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네가 맛을 좀 봐야 안 하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심령은 그 순간부터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또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또 쓸잘데기 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또 잘못된 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심령이 부들부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꽉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일절 완악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좋은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하루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